제가 주장한 것은 전번주에 이제 말했던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해석하자면, 조언과 주의는 그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배인과 피지배인은 영원하다. 앞으로도 그는 영원하다. 용어만 틀릴 뿐이다. 노예냐, 서비스맨이냐, 또 사회사원이냐 따라서 용어만 틀릴 뿐이지 그 관계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대상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건 주체의식과 대상의식 주체와 대상이 있는 한 주인과 그 노예가 항상 있다. 그리고 진짜 평화와 그 행복을 누리려면 대상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옆에 그 나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reliable이라고 그래 나가 영어로 느낄 수 있는 대상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어려움을 몰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대상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창조된 한은 조언과 주의는 항상 여전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가난과 부자는 또 존재해요. 가난한 것과 부자들은. 이게 빈부가 공산주의 기본 이론이 공동부유, 평등하게 잘 살자. 이것이 공동부유인데 아주 겉은 번드르르하지 그냥. 근데 그것은 우리 주인과 그 사환처럼 주인과 종처럼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게 빈부의 차이야. 아무리 이상세가 오고 파라다이스가 와도 거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태생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산주가 왜 저렇게 망해버리냐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는 좋거든. 공동부유. 모두가 공동으로 잘 살자.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공산주의가 중공이 무너져 버린 거야. 돈 있는 사람이 항상 불안했는데 역시 왔구나. 공산주의 사상이 발로가 됐구나.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빼내버려요, 돈을. 그리고 내가 산 게 아니야. 이번에는 이제 하다 못 견디니까 선부 정책이 나와요. 우선 부자를 만들자.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거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음으로써 가난한 자가 부자 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부자 돈을 빼가지고 가난한 자의 복지에 쓰냐 하는 것이 정치야.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공동 부유라든가 부자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유 경제 시장은 가만 둬 잘 되기를 못 된 거야. 그러면 못 되면 쇠락되고, 잘된 사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럼 거기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기회의 땅이야. 그래서 기회가 가장 많은 땅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도 영원히 미국 사람 다 잘 살게 만들 거라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가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총 맞아 죽거나 수술에 매장돼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을 위한 미국, 다시 말해 우리 원리도 그렇잖아.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주의라든가 자기 중심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오잖아. 이제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완전히 몇 조 달러가 지금 몇 조가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주식에서. 주식이 망하면 다 망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그러면 가장 먼저 트럼프가 아벨령이고 바이든이 가인형이거든. 가인형 인생과는 겉보기는 좋아. 근데 끝에 가서는 많은 미래를 두고 세월을 두고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취임식 할 때 트럼프가 뭐냐면 인간은 성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근데 요새 그 여권 나오면은 너 어디 이제 출입국 할 때 너는 섹스가 뭐냐,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아더스라고 써져 있어요. 유니섹스, 중간 섹스, 나는 여자인데 남자 여자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회 그 법률로 이제는 섹스가 여자 남자가 아니라 다양하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내 섹스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바이든의 정책. 그것은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는
유리한 게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고. 그러니까 당선된 첫 마디에 당선 소감에서 트럼프가 이 인류는 여자와 남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령 인생관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격이에요. 하는 일하는 게. 그것이 환영을 받는 거야. 남자 여자밖에 없지. 어디 또 다른 섹스가 있어요? 아버님도 주장한 거야. 남자 여자야. 그 말하잖아. 근데 미국이 왜 망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호모, 레즈비언 이런 때 망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이든이 진짜로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나타난다면 가정 먼저 해결해야 돼. 가정.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가장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근데 미국이 또 형님 나라이기 때문에 엘더 칸트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한 다리에 모든 세계에 영향을 받아요. 미국에서 결혼 안 하잖아. 한국도 안 해요. 이혼 많잖아. 한국도 이혼 똑같아 비율이. 더구나 또 한술 더 나가서 한국은 세계 제일이야. 미국보다 더해요. 애기 안 낳는 확률이. 그러니까 미국은 다양하거든. 천주교인, 아미시들, 그 전통 지키는 그 종교가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그냥 유행에 그냥 따라가 버린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논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방법은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아벨권이라 그러지만은 아벨권도 모르고 아벨권이야. 그냥 무조건 아벨적 인생만 그거 아니에요. 그 이기주의가 따라가는 그 속에 또 사탄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정체가 뭐냐. 그래서 오늘 토픽이 어떻게 지금 내가 보고 있냐면은 두 가지로 제가 마음속에 두면 돼요. 하나는 천사가 누구냐. 천사 전번에 천사 이야기를 천사는 종이다. 그리고 종이라는 자리는 가장 그 위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희생을 하는 최고의 봉사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종이야. 부모는 그 종된 모습이야.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연기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천사가 되는 거야. 천사가 돼서 종이 돼서 자식들을 말하면 그 가정에 와서 돌보는 게 천사다. 그 결론이라 그래. 종이라 해서 천사가 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부모 마음대로 되나?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이게 갈등 속에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연기에서 천사들 오는데 우리가 천사 말 듣나? 천사는 이렇게 했으면 연기에서 보니까 달라. 이게 보니까는 이것인데 안 해요. 따라서. 그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 마음대로 그 가정에 와서 휘두를 수 있냐? 못 휘둘러요. 또 특히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천사의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천사가 누구고 우리 그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가인을 멸망을 시켰는가. 왜 가인이 이제 아벨을 때려 죽이고 생각하니까 이제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그 사람들이 번성이 나가는데 자기는 이미 사람을 죽였다는 얼마나 또 마음이 갇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탄들은 그늘을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하고 검정색을 좋아하고. 그런 그 사탄들이 속성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나는 벌벌 떠니까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죽을까 봐서 주변에서 나를 언제 맞아 죽을지를 모르고 죽을까 봐서 떨고 있다니까. 인침표를 줘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 재밌지. 그 불교인들 보면 여기다가 뭐 있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뭘 찍어놨어. 인도 사람들 다 여가 이마에가 뭐 있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바로 그걸 가인한테 줬어요. 이마에다가 인침표를 주면서 만일에 이건 내가 너를 지킨다는 표식이다. 그러면서 만일에 너를 누가 건들면 그 7배의 벌을 받는다. 7배의 벌을. 그래고 이제 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정속이 자녀를 변사하고 만약 번식해서 낳는데 그걸로 끝이야. 성경에서는 이제 끝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을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그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안 했는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 우리가 그 가인을 죽여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했는가? 간섭할 수가 없어. 사탄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탄인가 하나님이 그 이중 목적인 하나님 뭐냐면 인간을 간섭하지 못한 이유는 책임 분담 때문에 그래요. 책임 분담은 왜 책임 분담이 필요하냐? 인간한테 절대절명의 고난이 책임 분담이야.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 뭐가 되면 창조주가 돼. 내가 내 스스로 창조를 하게 돼. 창조를 하게 돼. 그 창조를 하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과 동창권을 이루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 동창권이 있어야 돼요. 그 동창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창조 능력을 부여하려면 책임 분담을 줘야 돼. 그래서 간섭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아버님의 그 타락론에서 나오잖아. 근데 또 하나 내용이 있어요. 영절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그러고 나 죽어버리면 다 끝이다. 나는 나 죽고 너 죽고 다 끝내버리자. 그 사탄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려. 세상 확 져서버려 죽어버려. 안 죽어요. 영인체가 왜 무섭냐면은 내가 영인체로 씨앗으로서 내 몸에서 영체가 자라고 있어. 근데 영인체가 도중에 영인체가 탈락돼가지고 영계를 갔던, 그러니까 만약 애기들이 죽었다거나 어른이 돼서 탈락돼도 완성이 탈락되는 간에 영계에 가서 죽질 않아요. 영혼이 존재해요. 그 영인체야. 그래서 사탄이가 뭐야? 영인체란 말이야. 안 죽어요. 아무리 죽여도 그 말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곡식을 기르는데 지금 날마다 밖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 잡초처럼 나와요. 기르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 잡초가. 그게 바로 그 사탄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회사에서 저놈 하나만 없애버리면 우리 부서가 조용할 것 같아. 얼마나 말썽을 피운지 몰라. 막 난리를 친 거야. 하나를 어떻게 핑계 삼아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죽여요. 이게 사탄을 멸망 못해. 죽은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지. 근데 왜 그러냐? 영인체는 영원해요.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도 긴가 민가 내가 천당 간다. 전 자기 가식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천당. 근데 우리가 확신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원리 속에는 영인체가 있는 존재는 안 죽어요. 근데 이 만물, 짐승이나 모든 존재는 영인체가 없어요. 본능, 약간의 생존하기 위한 본능을 주었지 영인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어도 지옥 안 가. 근데 문제는 영인체를 건드려. 그러니까 영인애가 하늘을 맺히고 영계 가게 되면 그 영이가 영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절 완성했거나 좀 완전히 완성했거나 간에 영인체 이어져 영계에 가면 나는 영원히 존재해. 기가 막힌 물음이야. 그래서 그 천사가 누구냐면 영인체야. 우리 조상들이 가서 이제 부여받은 그 임명과 사명이 제일 반가운 일이 뭐야? 하나님 심부름 한 것처럼 반갑고 성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나한테 직접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명이 심부름하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인간에. 근데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살아서 육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영계가 우리한테 육신세계에 있을 때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함으로 말하면 같이 죽을 때 같이 같은 레벨에 선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육신수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버렸다. 그건 자기는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수억 겁을 두고 돌고 도는 거야. 그 영인체의 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가인을 왜 죽이지 않았는가? 가만둬도 주변 사람들 다 때려 죽여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탄이라고 형제를 죽였다고. 근데 못 죽여요. 죽여봤자야 영인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게 오늘날 역사야. 가인 후예라는 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참 내가 오묘함을 느꼈어요. 내가 지난주에 뭐라 했잖아. 집사하지 마라. 설교를 좀 어색해. 대중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야. 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집사하지 마라고. 집사하면 이런 일이 있다. 집사한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건 누구 현상이야? 천사들 세계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이 악령과 설령이 있는데 악령은 뭐냐면 똑같은 악령 영들이 있는데 삐딱한 영들이 있어요. 또 청개구리 영이 있어. 내 말을 뭐든지 반대로 해요. 형제가 잘 지내라. 그럼 형제가 싸우고 있더라니까.
또 엄마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붙어요. 그 주일반은. 그걸 느끼고는, 자, 이번에 집 사지 마라 그러니까 집 산다 그러겠구나. 내가 아니야. 연계에서 온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확실하건데 그럼 사탄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냐. 굴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칼로 치고 총으로 쏘고 안 죽어요 사탄들은. 그때만 잠깐 죽지. 그래서 아벨이가 죽었는데 아벨이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 130년 만에 셋이 나와. 셋이 이제 세 번째로 대신자로. 그럼 아벨이가 죽어버렸다. 안 죽었어요. 대신자야 대신자. 아벨이가 셋이 아벨의 사명을 다해서 아벨이 협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벨건 가인건 그런 거야. 셋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왜냐 아벨이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쫙 우리 가정에 왔는데 한번 상상 좀 해봐. 무슨 영들이겠어 그 사람들이. 청개구리 형, 반항형, 또 어떤 사람은 통교 말도 듣기 싫어해요. 예, 거절형, 알레르기, 통교 원리가 나면 알레르기성, 또 통교 이야기 안 해. 또 원리 설교 안 해. 그게 뭐냐 알레르기성 또 영들이 와요. 수상한 잡영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와서 우리 육신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배 보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식을 길러서 내가 영계 갈 때 자식이 커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고 선물 사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사람 하나 찍어내는 게 이제 길러봐야 알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길러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것처럼 왜 그러냐. 영계하고 나하고 좀 안 맞은 거야 모든 게. 그래서 영계 그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그거 끝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인격자라는 게 뭐야? 그래서 이 삼성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전문가들만 모집하다 보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간성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문계 출신을 좀 뽑았어 몇 명. 뽑으니까 더 개판이네. 어디다 써먹겠어 그걸. 그래서 차단시켜버렸어요. 모집을 안 했어요. 인문계 나온 사람은 주로 많은 책을 읽고 사색을 많이 해가지고 좀 깊어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인천문대학교에서 인문계학 관이 있고 자연계 관이 있어요. 저 혼자 관이 있는데 자연계 관은 농담이 없어. 삭막해요. 그냥 걸어가는 얘들도. 근데 인문계는 걷는 모습부터 유머가 넘쳐. 그 희한한 게 흐름이 있더라고. 그 인문계야. 그러면 인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계가 사색이 깊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그 인간성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 인격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알아야 돼.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누가 말하냐면 칸트가 사색을 한 거야.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하는 그 본능이 있어. 본능이 아니라 옛날에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 생각난 거야. 그것은 뭐냐면 영계에서 이미 가지고 나온 거야. 그게 선험이라 그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영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경험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음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뭘 느껴요. 그게 뭐냐 전생에 내가 뭘 가지고 있었어. 그걸 선험이라 그래. 타고난 어떤 경험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이성성에 나와요. 이것이 타고나온 게 그 존재론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선험이라 그것보고 그건 최초로 주장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세상에 격이 있어. 법이 있어. 그 법은 누구냐면 남이 준 거 아니고 교과서도 준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내린 법이 있어요. 그 경률이라 그래. 경률. 그 칸트가 만든 말이야. 그래서 칸트가 어느 정도 이래야냐면 지금까지 천주교 모든 종교가 그 고대 종교가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밥 숟갈이 뭐냐. 밥은 우리가 떠먹으려면 뭘로 떠먹냐. 숟갈로 떠먹어. 숟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철학이야. 그게 플라톤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기독교가. 그게 플라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교 계통에는
누구의 철학을 받고 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아다니우스가 어느 날 이제 유배를 5번이나 당했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힌두교 이렇게 걸어가 다니면서 책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한 권이 있어가지고 그걸 입수해서 기독교에다 퍼뜨린 거야. 깜짝 놀란 거야. 플라톤의 철학만 보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또. 너무 현실적이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또 그렇게 이제 개신교에 와가지고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개신교에서 영향을 준 것은 칸트 철학이야. 칸트의 종교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칸트야. 그 칸트가 뭐냐면 인간이 주장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하늘에서 준 것이다 이거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인격이라 그런 거야. 인격을 하면 어디가 보는 거야? 하나님의 공법이 뭐냐 이게 공법이. 하나님 내린 공법이 뭐냐?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한 것이 도리라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도리를 다해서 그 효도야 효도. 효도가 바로 인간에 가는 도리인데 그 도리를 지켜라. 그 도리를 칸트가 말하는 경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격이다 이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어떤 사람이? 책만 읽어서 인격자야? 경험만 해서 인격자야?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이 사는 중에서 자기 경험과 토대와 무슨 영적인 계시에 의해서 쳐놓은 것이 각자의 그 철학자들, 종교가들 써놓은 것을 거의 많이 읽음으로써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인격자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공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인격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소크라테스 책 안 읽어도 돼요. 공법이 뭐냐 이거야. 그 공법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인격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법이 뭐냐 이거야. 이 원리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바로는 원리만큼 내가 원리를 아는 만큼 나는 최고 인격자가 되는 거야. 근데 원리를 세상에서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당장 대통령을 내가 심판하잖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정 문제다 이거야. 누가 한 말이야? 어? 공법이 가정이야.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쳐다 말이야. 모든 법에. 그 가정이 먼저 주장하고 나와야 미국이 살고 세계가 살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를 아는 사람만큼 위대하고 높은 인격자는 없다. 다른 책 안 읽어도 돼요. 다른 노래 안 들어도 돼요. 원리만 제대로 해봐. 그럼 최고 인격자가 돼.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인의 일체가 뭐야? 우리는 신인의 일체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 일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 하고자 하는 법과 인간이 하는 법이 일치되는 것이 심정일체다 그런 거야. 그 이상의 인격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나?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인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법이, 공법이 이 세상에 보편할 때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고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말이 통일되지 않잖아. 왜냐? 천사들 때문에 그래. 영적 세계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야.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영들이 뭐냐? 별별 영들이 다 와 있어요. 알러지 영, 원리만 들으면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는 알러지 영, 조는 영, 그냥 있기만 하면 졸아버려요. 그냥 안 듣고. 예. 말만 들으면 그 조는 천사, 또 반항한 천사, 반대로 해 뭐든지. 엄마한테 나가 대한 여자는 누구는 뭐 약을 먹으면 좋다가 발을 이렇게 운동해라고 나한테 가르쳐 엄마가. 누가 그랬다고? 다이 엄마가 그랬다고. 다이야 한 말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 거꾸로 어쩌로 흔들어 왼쪽 흔들어라 이거야. 그게 바로 천거구리 천사거든. 그 우리 마음을 지배한 건 천거구리 그 천사도 있고 잠자는 천사도 있고, 예, 아주 듣기도 싫어. 옆에 가기도 싫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또 옆에 가기도 싫어요. 알러지형 그 천사들이야.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야. 아무도 못 이겨. 왜냐? 죽여도 죽지 않아요, 이 영들은. 그래서 그 몽고 시대에 징기스탄이
정복을 하는데 정복을 하다 죽어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징기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잔인하냐면 뭐 책에서는 징기스칸 훌륭했다는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일단 경고를 보내요. 나한테 항복해. 안에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죽여서 보내거나 두드려 패서 보내. 그걸 이제 막 붕괴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그래 군대들 그래갖고 가서 진멸시켜버린대. 징기스칸이 죽으니까 징기스칸이 이제 지나가 마을에서 음식도 있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징기스칸 지나간 건 한 명도 안 남겼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징기스칸 묘지를 썼어요. 묘지를 쓴 남아서 그 묘지를 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징기스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들이 살아있어 죽어있을 것 같아? 살아있어요 그 영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몽고가 어떻게 되냐? 거지 나라가 돼버렸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은 죽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영들을 어떻게 굴복시킬 거냐 그 영들을.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원리를 발표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 영들 죽여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거야. 우리 원리에서 나오잖아. 아담 가정에서 하는 말이야. 믿음이기 때 실체이기 때. 나는 우리가 내 실체이기 때 나의 실체를 잃어버렸다 그 말은 인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인격을 잃어버렸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어렵지 않아. 인격체. 내가 인격체인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껍데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역사와 육체적 역사를 하면서 책에서 나오고 글에서 나오고 노래에서 나오면서 내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인격이야? 그래서 그 아담에아가 타락을 돼가지고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 인격체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가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야. 인생의 전부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나는데 준비라는 과정이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담에아가 가는 게 뭐냐? 준비를 갖추다 보니까 내 인격체를 완성해야 돼. 인격체를 어떻게 완성할 거냐. 간단히 어렵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면 그 인격체야. 그 당시에 체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 되면 인격체를 갖춘 사람 분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야. 가인과 아벨 하나가 되면. 근데 하나가 됐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이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식들을 제대로 기르고 형제들이 하나 되는 과정은 기독교가 걸어온 길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야. 내가 이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상대를. 무조건 기어. 무조건 봉사해. 무조건 내가 희생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도임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음으로써 마음을 다 녹여주는 거야. 인류 앞에. 고생하고 죽음의 길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거야. 그걸 본받아 성도들은 희생과 봉사야. 그 기본 교리가 기독교에. 다른 종교 있나? 때려 징기스칸 그랬어. 씨를 말려버렸어. 지나가면서. 그 마을을. 그래서 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과 봉사. 그걸 알아야 돼. 사탄을 어떻게 굴복할 거냐? 봉사와 희생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 다른 말로 고친다면 이해해서 살아. 어떻게 상대방을 하면 냄새를 맡다. 저것이 내가 저는 못되게 했는데 무조건 나를 봉사하는구나. 아 저거 좀 괜찮네. 만만하네. 가깝다 하면 결국에는 누가 되냐면 그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전부 다 복종할게. 그리고 가인이 무릎을 꿇었을 때 바로 내 천사다 이거야. 내 사람이다 이거야. 그때까지 희생과 봉사를 해야 돼. 무력으로 안 돼요. 굴복할 수 있는 사탄을 굴복할 수 있는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못 죽여요. 하나님도 못 죽이고 나도 못 죽여요. 사탄은 못 죽여요. 영인체는 안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방법은 그 사탄을 빼내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종이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종들이 천사들이 우리하고 마음이 같겠어?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집안이 울렁울렁한 거야. 예. 집안이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죽어도, 부모 말은 내가 죽어도 해버렸습니다. 방향이 딱 정해져 버리면 사탄들이 조용해 버려요, 주변에서. 예. 이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우리 지금 사탄을 내가 지배하는 방법은 뭐냐? 또 천사들을 내가 인솔하는 방법은 뭐냐? 희생과 봉사야. 항상 틈만 있으면. 엄마가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엄마 하는 일 보면 나를 여태껏 따라 살았어도 몰라. 고민한 거야. 나는 엄마를 좀 천진스럽고 이쁘게 봐. 그냥 돈 한 번 탁 넣고 내 친구 오면은 그냥 100% 내가 써준다.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 한 1000불이면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뭐까지 다 줘버렸어. 그냥 뭐냐. 하여튼 그 여행비를 다 계산해 줘버렸어. 그렇게 좋은데 와서 그 2배가 들어버려. 돈이 2000불 이상이 들어버려. 그것까지도 좋은데 항상 말끝마다 고마워. 참 내가 돈 있으면 좋겠는데 돈 사실은 없다.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지금까지도 미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좋은데 준비는 다 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나는 엄마가 더 미워. 도토리 패버리고 싶어 엄마를. 왜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준비를 했으면 끝까지 그걸 해줘야 돼요. 진짜 친구다. 그래서 내가 뭘 설명했냐면 간포지교를 이야기했어요. 간포지교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간포지교는 최가의 가장 그 인류사의 동양의 뭐냐면 그 가르침 중에서 간포지교처럼 그 친구가 되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포수기하고 간중은 아주와 내가 봐도 끝까지 그 이기주자야. 예. 그냥 전쟁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포수가 뭐냐면은 자기 부모가 살아 있어서 그 전쟁하지 말고 간 것이 잘한 일이다. 살려줘요. 장사를 둘이 하는데 이익금을 저다 먹어버려요. 부모를 모시니까 그러니까 저 가야 돼. 그렇게 변명해줘요. 그래야 그때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 포숙이 간중한테 이제 잡혀서 왕한테 잡혀서 죽이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간중을 왕한테 이야기해요. 그대로 왕을 유지한다면 죽이십시오. 간중을. 그렇지만 당신이 천하를 제패하고 천하를 저기하려면 다스리려면은 간중이 필요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거든. 간중을 제상 자리에 세워줘요. 간중을 누구 덕분이야? 친구도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준 거야. 거기까지 또 한번 더 떠요. 야, 왕이 말해요. 포수기한테 세월이 지나서 간중아, 포수를 우리 제상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간중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 저놈 포악해가지고 저놈이 되면 나라 망할 거라는 거야. 해줬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줬어요. 왕이. 그러면 간중과 포수기 친구 사이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중과 포수는 한 사람의 이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가치를 드러내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수기 작은 간중이 더 죽었어도 뭐라 그러잖아. 포수기 죽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인데 나를 인정하는 분은 포수기라고 그래요. 나를 인정했대. 똑똑하다고. 이거 간중의 말이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 눈은 진짜 친구다 이거야. 이거 친구야, 친구. 끝까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못 돼. 사다 보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나. 그 이야기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 듣더라고. 어머니. 그 10배 주라 이거야. 10배. 지금이 10배. 아이담이 올까 말까. 이제 오는 걸 싫어한다. 10배 줘. 그럼 환영한 마음이 된 거야. 그게 바로 가인을 말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아벨의 역사란 말이야.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그 법이 그런데 어떡해요? 법이 그런데 내가 전번에 한숨을 쉬면서 애기들 제대로 세워놓기야 참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주가 분위기가 나쁘고 천주교에서 그런 줄 알아? 잘 알아야 돼요. 누구 문제인 줄 알아?
동주 문제야. 나 같으면은 동주가 쫓겨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나아. 왜냐? 국선이가 그거 뭐지? 국선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과일 다닐 때 여자하고 싸워가고 손싸움 싸우고 얼굴을 긁어가지고 폐가 나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근데 한국은 그 법을 몰라. 학교 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권위될 거니까 그 놔둬버린 거야.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야. 그렇게 그냥 교육 받다가도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망쳐버려.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 조금만 움직이면 기록에서 벌을 받아. 내가 토요일날은 학교 안 가잖아. 토요일마다 내가 갔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 벌 받으러 간 거야. 너 때문에도 갔어 내가. 기합을 받는 거야. 그 기합 받아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면 퇴학을 시켜요. 딴 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이제 한국서는 그 책임을 안 지고 퇴학을 시켜버리고 말지만 미국서는 전학을 시켜요. 그 마지막 벌이야 그것이. 전학 안 하고 다행히 그냥 통과해가지고 중학교 나온 게 천만다행이야. 그러면은 동준 독특한 성격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긴 것 같아? 안 쫓겨나서 다행이야. 그 종교단체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키우려고 나왔었는데 아이고 우리 또 저놈 때문에 우리 애기들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쫓겨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다른 데 가도 똑같은 현상이야. 그걸 내가 알아요. 지금 옆에 사람하고 안 어울리잖아. 그때 가서 싸움 벌여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자식 탓이다 이거야. 그걸 몰라요 부모들은. 사상이 저러니까 안 어울리니까 그건 거기 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공립 국민학교는 간섭 안 해 애기들. 법에 걸리면 쫓아버리거나 벌을 줘요. 근데 종립 학교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들을 저기 아까 따뜻하게 해줘요. 알고 애기들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그것을 떠오르더라고. 이것은 나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문제단 말이야. 두 번째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홈스쿨을 시켜. 집에서 가르쳐 직접. 미국은 직접 가르쳐도 자격증을 줘요.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것을. 그렇게 대안을 세워야지. 도망간다고 해서 사탄이 그냥 안 올 것 같아? 다 천사들 노름이야. 근데 그 애들을 제대로 길러놓으면 이제 국선이도 얼마나 똑똑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혼자 저렇게 공부해서 혼자 저렇게 성공한 사람 케이스는 100명에 1명이야.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독특한 성격이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부모들이 잘 길러나가냐 이거야. 이건 우리 사명이야.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톡톡 튀어나가고 우리 원리 안 따라오고 다른 일 그런 사람들은 다 부모 잘못이야 전부 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보였어?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신경질 내고 서로 싸우고 무슨 생각 때문에 싸우고 그게 부부관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똑같은 습관이 되는 거야. 진짜 자기 남편한테 희생했냐 그 말이야. 내 노예가 될 때까지. 나 좀 자랑 좀 할까? 어제 2번이나 비즈니스 갔어요. 가게를. 갑자기 이야기한 거야. 나 지금 준비도 하고 오늘도 날짜 가면서 무슨 일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엄마가 오늘 청소하고 갈 테니까 먼저 직장에 가. 가서 또 한 12시 되니까 오더라고. 아예 그냥 1시까지 각오했어. 그냥 또 무슨 손톱인가 얼굴인가 하러 갔을 거다라고. 그리고 가는데 오더라고. 와서는 또 저녁이 돼서 아이고 이제 팔짱 늦었다라고 달라니까 또 셀로폰을 안 가지고 와버렸대. 짐도 안 가져버리고. 가? 응 갈게. 그럼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노예는 노예인데 똑똑한 노예다. 그렇게 산 거야. 이게 부부관계야. 내가 성질을 내거나 적이 없이 정신 빼가지고 셀폰도 놔두고 하루 쉬면 되는데 또 큰일 난데 셀폰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작은 거 큰 거 보지 마.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의 그 관계가 그대로 자식한테 전달이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부모 성격을 자식이 그대로 닮아요. 그게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 모르지만 부모 성격 그대로 와락와락 성질내고 부모한테 달려들고 자식이 그대로 타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고는 막 분위기 따지고 주변 따지고
노. 무엇 때문에 그러냐? 천사 때문에. 우리를 감싸는 영들하고 우리하고 같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천사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고 간섭을 못했어요. 왜냐? 영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인체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방법은 절대 믿음과 학습. 믿음이 뭐야? 나는 저를 이길 수가 있다. 분명히 나는 언젠가 나한테 굴복당한다.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소망이 있잖아. 다시 말하면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돼? 지금 한국 엉망진창이야. 지금 완전히 이재명 편으로 지금 말려들었어요. 전부 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 이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이제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 세상이 그런 걸. 예. 영적 분위기가 그런 것을. 그러면서도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은 제3 이스라엘이다. 제3 에르살렘이다. 그건 다시 살아남아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공법을 알아요. 공법. 맞고 빼앗아놓은 거. 맞고 내가 맞았는데 내 작전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을 권한과 능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원리다 이거야. 이거 아는 사람 인격이 뭐냐? 누구한테든 물어봐. 인격이 뭐냐고. 인문과 가면은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 인격자다. 진짜 인격자는 공법을 하는 사람이야. 하늘의 법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인간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가인을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시킬 수가 없어요. 육신 죽은다고 해서 없앤다고 해서 가인이 없어지냐? 사탄이 없어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6천년간 기다린 거야. 예.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공법을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얼마나 희생하면 길을 갈지 몰라. 희생했을 때 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거. 악령이 멀리 있는 것 같지? 바로 내 곁에 있어요. 예. 그 악령을 설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거냐? 상대방을 이해할 거냐? 그 이번에도 월요일 날 엘리가 온다 그랬잖아. 하나님 대하듯이 난 대해요. 근데 변해. 지치고 귀찮고, 예? 믿고, 그런 마음을 갖는 한 사탄은 절대 굴복 못해요. 예. 끝까지. 예. 그래서 2세는 3세를 챙겨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정성 들일 거예요. 이거 와서 우리 집 와가지고 감동을 받고 천원을 받아가지고 또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 이상 미운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아. 그래서 지날 때마다 이 가정에 축복이 있어라. 기도한 거예요. 이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인의 일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나아가 일치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를 간섭 못해요. 누구냐? 이 천사들이 지금 주변에 나를 주비하고 있단 말이야. 천사들이 어디에 붙어 있겠어? 자기 자손에 붙어 있지.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일과 꼬락서 보면 얼마나 미운 부분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청개구리 영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알러지 영이 붙어 있고. 영적 싸움이 아니면 앞으로 영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영계가 나와 대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영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야. 지금 우리 참모님 가가지고 지금 대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영계에서. 지금 영계 천사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누구부터? 예수부터. 예수부터 지금 수련 부장이야 그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다 성인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있다잖아. 그러면 그 쫄병들은 다 누가 돼?
오늘 가만둬도 천국에 와요. 근데 그 천국은 어디에 일어나냐? 육신을 쓰고 일어나요. 육신세에 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에서 난리를 쳐도 우리 육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레벨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중심한 신인의 일체가 바로 그거다 이거야. 하나님과 나와 일체되는 것은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인데 이기는 길을 몰래 이길 거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못할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인체를 만들었냐 이거야. 영인체가 있는 한 멸망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켜서 살아서 죽으면 그대로 벌을 받는다는데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간단해. 한 유희수고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44%가 지금 전과자들이야. 저것들이 무슨 정치를 해. 근데 영계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업보를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야. 우리 그 영체들이. 그러니 세상이 안 시끄러워? 안 시끄럽냔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서비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노예로 만들어버려. 내 천사로 만들어버려. 그 가능성은 우리 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어서 살까? 끝까지 생각할까? 정말로 굉장한 메시지지. 사탄을 천사로 만드는 방법. 우리 조상들을 설령으로 바꾸는 방법. 돈 몇 푼 헌금한다 해서 설령 돼? 그건 되질 않아요. 뭐 설령 뭐 돼가지고 뭐 돈 얼마 내면 뭐 영털이 한다? 나는 그건 내가 인정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설령이라는 게. 그렇게 정성 들이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다 잘 됐나? 아니 내가 놀란 사건은 그 인증표를 줘요. 만불 헌금한 사람 다 했어. 그래 큰소리 치고 다녀. 나는 그 아들이 해롱해롱 하니까 정신병자에 넣어놨다가 그 무슨 그 크리스마스 어디 내들어오니까 칼 들고 와서 얼마나 앙심을 가졌겠어. 자기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다 시시하고 있어. 나 생각에는 만불밖에 생각이 안 나. 만불이 작은 돈이야? 다 헌금하고 다 했어요. 왜 그런 짓거리 벌어져? 왜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영들이 들어와 있는 그 천사들이 어떻게 그 악령들을 선한 영으로 만들까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고쳐나가는 거야. 그러면 영들이 나한테 무릎 꿇어요. 당신이 말은 없습니다. 당신 신분군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와이프고 이런 자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이 팍 새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저는 정말 억울한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지원군을 찾아야 돼. 지원군.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원군을 찾는데 그 지원군이 뭐냐? 1단계 기도야. 하나님한테 지원군을 찾아. 선한 천사를 보내달라 이거야. 그럼 해결돼요. 아버님 말씀을 하잖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영계와 하나님을 알면 다 완성한 거야. 영계를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잖아. 사탄도 죽일 수 없고 악한 영도 죽일 수 없고 선한 영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죽여요. 죽이면 또 나타나. 죽음이 없어요.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이나 우리 원리에서는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과 삶이지 없어져 버리라 태울 수가 없어요. 불러 태워? 불교에서는 불러 태워버리니까 다 탕감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은 안 죽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가 사는데 나는 아버님 놀란 게 84세 5세에서 당당하게 하나 틈만 있으면은 생일날이 돼도 전부 모이게 해라. 그것도 장충체육관에 아니면 무슨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틈만 있으면 말씀하시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저 노인네가 83세면 세상 다 하실 거 앉아서
그냥 앉아서도 세상 너희들한테 말해서 너희들이 통하겠냐? 그냥 알아서 살다 뒤져라. 그러고 할 텐데,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한 거 보면. 왜 갔냐? 아버님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라도 남기고 싶은 거야, 아버님이. 83세 때 말씀 한번 들어봐. 이거 몇 살 때야, 지금? 오늘 말씀도. 100년을 살 것처럼 해요. 내가 이 배나무, 감나무를 왜 심냐? 나 저 감 못 따먹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내가 심는 거야. 왜냐? 나는 살아있어, 그때도. 이 자녀들이 따먹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연기해서 기쁘겠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니까. 나는 지금 오늘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생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신념이 있느냐, 그래요, 식구들 중에서. 우주의 공법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냥 대강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그 아버님은 생각 감동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야, 내 영혼. 나는 영원하다. 인격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영계 가서는 완전히 영계를, 이렇게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영계에서 펼치면서, 그 혼자 펼치냐? 살아있는 인류와 자손과 같이 펼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영통이라는 건 다 계시랑 다른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 하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칸트가 그랬잖아. 경륜이 있다. 경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면 괴로워해요. 그 순간 나는 3시간 동안 계시받는 시간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야, 나 전부 다. 절대 영은 안 죽어요. 영인체는. 그래서 메가드가 뭐라 했잖아.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물러설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이 어디서 계시받은 이야기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라질 뿐이야. 영계에 갈 뿐. 영계에서 다시 영계에 살 뿐이야, 이게. 그래서 영인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하면 함부로 세상을 안 살아요. 혹시라도 내가 들을 일이 없나, 내가 계시받지 못한 것을 상대방을 받은 일이 없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금 굉장한 그 어떤 파워, 힘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야. 잠이 안 오면 더 좋아. 계시받은 시간이니까. 얼리면 맑고, 낮에는 글을 읽고 별 연구를 해도 생각이 안 떠올라. 근데 거기서 12시 딱 넘어서 잠이 깨면 그때부터 그 새로운 그 마음 발상이 일어난 거야.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놀라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도 간섭 못한다. 못 죽인다, 이게 못 죽여, 영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6천년 걸리면서 그 메시아 하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소설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메시아가 한국에 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다면 가상하게 말해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한국의 어리, 한국의 말이, 한국의 풍습이 전부 다 한국의 말을, 언어와 풍습을 따라야 돼, 전 세계가. 왜냐? 메시아가 나온 땅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잖아. 이스라엘 책이 나온 구약이 모든 인류가 좀 따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아버님이 태어난 한국의 땅, 한국의 풍습, 한국의 습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국의 습관 중에서 5가지 소설이 있어요. 하나는 심청전.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다음에 장하홍전전. 그 다음에 놀부홍부전. 그 책이 언제 썼냐면 400~500년 전에 쓴 이야기야. 근데 심청전을 리메이크를 못해요, 우리가 아직까지. 물색 끼어들어가지고 공중이 수공이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걸 연계색을 우리 조상들 알았어요. 아니까 그걸 믿고 인간의 감동을 줘요. 물속에 퐁당, 그 다음에 눈 떠버렸다. 이거 지금 그때 소설 아니야? 근데 지금 리메이크가 돼야 돼. 현대에 맞도록. 지금도 심청전만큼 가슴을 울리는 그 소설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효도로 가르친 거야.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과정을 이 시대에 맞도록 리메이크 할 사람은 진짜 소설가야. 흥부놀부전, 가인과 아벨 관계. 흥부놀부전, 어떻게 가인이 잘 살고 아벨이 못 살아? 이것도 몇 년 전이야.
4,5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야. 근데 가인과 아벨을 지금도 그 판소리 이런 데 나와서 기가 막히게 현금을 울리잖아.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시대에 맞도록 소설을 만나면은 그 어를 살려요. 대한민국에 어리 거가 있어요. 전통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파워가 가상만이라도 해보라 이거야. 메시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안 믿잖아. 믿어도 싫어하잖아. 알러지 말이면 알러지 천사야. 그게 발동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가 죽을 날이 와. 왜냐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굴복시키게 돼요. 그래서 신인의 일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자가 우주의 공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 인격자예요. 그럼 원리가 가정 명세가 우주의 공법이야. 가정 명세 내가 읽으면서도 한 구절씩 빼먹어버려. 한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 빼먹었다 그러지 말고 한 자라도 한번 실천해봐. 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한번 실천해봐. 못해요. 힘들어서. 천상천국 지산천국 신인의 일체 절대 복종. 복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 이거야. 복종 하냐 이거야 우리 가정.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세계 대전이야. 우리 가정 내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야. 에라 죽든지 말든지 한번 내가 희생 봉사해보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전부 다 자기중심 생각이야.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형제한테 감동을 줄 줄 알고 자식한테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을 주면서도 그때 잊어버려. 그 순간으로. 우리가 정말로 반성하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인격자란 무엇인가? 이제 인격이라는 개념을 알겠지. 인격이란 뭐냐? 경륜. 하늘에서 내려온 법. 하늘에 있는 법 원리상 있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앞으로 가도 행복이요. 뒤로 가도 행복이요. 평온, 행복과 자유와 이상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에 무한히 펼쳐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과 봉사, 이에서 사는 삶만이 가능하다는 것과 천사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오늘도 저희들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살아생전에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인체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영인체의 윤회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도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가야 할 그런 공법을 우리가 터득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가정, 아름다운 우리 예선이, 아름다운 우리 에란이 가정 위에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전파 전념이 되어서 이 세상의 이상세계, 이상의 나라, 이상의 천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사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건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